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한 옛사람도 알았습니다. 몸도 알았습니다. 또 육신에 있는 모든 왕노라라는 악한 것들, 즉 죄, 사망, 마귀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들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입은 칭의를 얻은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한꺼번에 단번에 전체적으로 상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영안으로서 또 말씀의 빛에 의해서 성령의 빛에 의해서 밝히 알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신 겁니다. 지금 천하는 빛의 시대라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신 이후부터 새 세대, 즉 빛의 시대, 소위 성령 세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은혜로서도 지금 빛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본래부터 있었지만 특히 세상 지식, 인간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은혜 입은 겁니다. 그게 은혜가 돼서 정말로 은혜 많이 됐으면 좋은데 그곳에는 저주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서 세상을 한눈에 다 보는 겁니다. 지금 TV가 있습니다. 또 핸드폰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 세상에 있는 것 일체를 지식적으로나 안목으로서나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보다도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다고 하니 뭐가 꺼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가 꺼져 있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여기면서도 저주가 더 큰 겁니다. 그 은혜가 저주에 삼킨바 되어버려요. 불행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쌓아가고 있다,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본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보면 볼수록 죄는 가중이 된다. 죄는 과중이 된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정욕의 눈으로서 보기 때문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요즘 못 견디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보게 되고 길가에 가서도 걸어다니면서도 보게 되고 차 안에서도 보게 되고 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빠져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아멘? 복음의 빛에 의해서 한꺼번에 단번에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 그리고 아래로는 우주 만물, 하나님 지어진 모든 세계, 그리고 불순종으로서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 한눈에 보는 은혜를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모든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육신을 이제 아는 지식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면 그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나이가 들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서 지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학교라고 하는 가르침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식도 실력도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겪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다닌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실상 이 육신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기록되어 가지고 하면 육신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했다는 겁니다. 옛 사람은 육신 또는 육체에 속한 자로 언급이 됩니다. 그냥 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은 육체다, 육신이다, 또는 육신에 속한 자다, 또는 육체에 속한 자라고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끔 보면 저 사람 육체다, 그치? 그냥 육신이다. 육신의 일부분에 대해서 죄다, 그치? 사망이다, 나쁘다, 그치? 마귀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은 우리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육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첫째는 육체 중심인 겁니다. 인간은 육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인간의 모든 것 일체가 바로 육신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살, 그냥 우리 살이잖아요, 살, 그죠? 또는 고기, 그 다음에 육체, 또는 물질, 몸, 혈통도 육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육체로 표현하면 그리고 육체적인 것 일체, 만물 일체, 보이는 것 일체, 그 다음에 사람의 본능, 하면 그 인간의 본능, 그 다음에 본질, 본성, 개성, 인간성, 사람의 가치, 사람의 업적, 육체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여러분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맞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인간의 모든 것들, 아시죠? 를 우리가 육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무엇이 있다 그래서요?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의 집인 육신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걸어서 타락하고 악한 성품, 기질, 세력, 그리고 우리가 뜻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근본적으로 육체와 죄와 연합이 되어 있다. 아시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있다. 육체와 죄를 왕으로 섬기고 있으면 육체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육에 속했다고 하면은 인간은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아시죠? 그리고 몸도 죄의 몸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육신을 육체로, 육체를 육신으로 동일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육체라고 하면은 저 사람 육신이다 하면 그렇게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다 하면 단순히 저 사람은 먹는 것만 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나 그 육체에는 육신이 이러고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그 저 사람은 죄다, 먹기만 한다,
저 사람은 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몸은 영적입니다. 몸은 근본적으로 오직 죄의 지배인 무엇으로 충만하다? 육신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몸 구조는 무엇으로 충만하다? 물론 기관이 있습니다. 위장도 있고, 그죠? 머리도 있고, 기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육신이 거하는, 한편에 죄가 거하는 집이라 하지만, 육신이 거하는 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성품과 악한 성질로, 그게 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것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을 쫓는 죄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편은 죄가 되셨다고 한 것처럼 그냥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지배는 죄의 지배인 육신으로 충만한 죄의 몸이고 옛사람은 육신을 쫓는 죄의 종류입니다. 지배는 주인이 왕이 있어 집을 통치하는 주인이나 왕이 있어 집을 통치하는 것처럼 육신은 죄의 지배입니다. 죄의 지배다. 죄의 소굴이다. 그 지배는 말씀드린 대로 마귀, 사망, 죄, 탐심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귀, 사망, 죄가 왕이 되어서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의 사람과 죄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종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바로 옛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몸이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으면서 옛사람과 몸의 지체를 종과 도구로 이용해 자신들을 섬기고 복종케 하며 옛사람과 육체를 쫓게 해서 육신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을 일으키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두목이다 그랬죠.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에 속하려고 하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은 죄를 쏘고 있다. 아시죠? 사망은 죄를 쏘고 있다. 철저하게 사망은 죄를 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 아시죠? 죄는 또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약하면 죄도 약해진다. 사망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을 못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는 각양 탐심을 일으키고 있다. 죄는 각양 정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하여금 죽게 만든다. 그리고 죄의 사람은 이들이 종이 되어서 악을 쫓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죄의 사람의 필경은 악입니다.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몸과 지체는 항상 정욕을 쫓습니다. 아셨어요? 정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항상 죄가 일으키는 탐욕과 정욕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탐이다. 응? 가만히 있어도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탐욕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들로 인해서 병과 죄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 이들로 인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져져요. 각가지 죄가 있어가지고 몸이나 세상은 가족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경은 이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육신은 하나님의 진노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진노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없습니다. 육신에는 타락하고 악한 성품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육신의 영역은 너무 깊고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망의 세력이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에 또 사망에 있는 곳에는 음부가 뒤따른다고 그랬죠.
음부의 영역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한편 여러분이 겁이 많다, 나약하다, 외로움이 심각하다, 염려가 너무 많다 할 때는 이 사망의 세력이 깊습니다. 아셔서요? 사망의 세력이 깊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깊고 넓으면 일평생 고통이, 고난이 내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초롱성입니다. 견고한 요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롱성입니다. 너무너무 강한 견고한 요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보편적으로 육신이 있고 육신에 속해 있지만 특별하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한다든지 사망의 세력이 두드리게 역사한다든지 죄가 또 강하게 역사한다든지 탐욕이 또 지나치다든지 이로 인해 가지고 각 사람들의 마음, 생각, 몸 지체를 두드러지게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대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느 면에서는 지독해.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로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꾸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입만 벗고 나면은 욕이 나와. 그리고 성격이 아주 고약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적도 있을 겁니다. 가계적 영향이 참 많다. 가계적인 그 유전적인 영향이 참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성. 집안 전체가 이단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아주 심하다. 그 다음에 독재성. 정말 저 사람 악하다.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기뻐한다. 나쁜 짓 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 정말로 이 독재성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전병. 오늘날 병원에서는 이 유전병에 대한 연구가 아주 전성기를 고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가난 성분. 아시죠? 모가난 성분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중독성, 마약, 술 등 이 중독성이 강한 자들. 아셔서요? 여러분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담배도 역시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끊지를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거는 탐욕이다. 아시죠? 그리고 그 탐심을 지배하고 있는 죄다. 그 죄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이다. 그 사망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다. 이게 그를 탐욕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성품이 한편 내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약을 복용할지라도 나중에는 내성이 있으니까 약의 힘이 딸리는 겁니다. 약효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계적으로, 유전적으로 두드러지게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폐위된 왕이지만은 여전히 왕으로 우리를 주관하고자 하며 우리가 이미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명렬하게 우리를 괴롭히면서 믿음에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믿기 전에 옛사람과 육에 속하도록 자꾸만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적극적으로 육신에 속한 것들이 왕이 되어서 그를 종으로 삼아 지배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크고 많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계적 영향, 특히 모가난
사람들로 인해서 저도 교회도 정말로 고통 많이 겪은 것을 여러분도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뭐가 심각한 난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정말로 100% 잘하면서도 101% 가서는 100%를 다 잠식해버려요. 교회를 불사르게 만들고 파멸케 하는, 분열케 시키는 그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천사 기질인데 한쪽은 악마 기질입니다. 천사 기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어삼켜버린다. 여러분, 그 성품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육신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육신을 쫓아, 죄를 쫓아 생활하면서 육신을 나타내고 강화시키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축복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의도 있고 그죠? 도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입니다. 설령.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며 육체를 정복하고 영생한다. 종교는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생한다고 주장할지라도 죄를, 육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뿐 이름으로 그들이 영생했다. 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서 그 주장은 한결같이 거짓뿐이고 헛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긴다 할지라도 그거는 죄로 인해서 우기는 것이지, 겁이 나서 우기는 것이지, 심판받지 않으려고 우기는 것이지,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거는 헛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되어서 율법, 제도, 양심의 법을 쫓고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정치적 매사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육체와 세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정욕과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성품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그 인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육체 중심의 인간성이다. 육신이다. 그게 완전히 막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유전이고 전통이고 문화고 습관이고 그게 방식이고 그게 법이란 말이죠. 자신이 육신을 쫓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 이게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타락한 성품, 악한 성품으로 인해서 내가 이 길을 쫓고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설령 안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아예 모르는 겁니다. 아예 무시해버린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 주님께서 지적하셨죠. 참 부자 청년 주님을 사랑하셨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상 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부자라고 하면 굉장히 부자겠죠. 죄의 집인 육신에 속해버린 겁니다. 아멘? 사망을 섬긴 겁니다. 이방인이 사망을 쫓는다 그랬죠. 그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여긴 겁니다. 돈을 우상 숭배한 겁니다. 자신을 부자로 여긴 겁니다. 자신을 부자로 여겼다. 나는 부자다. 돈을 주인으로 섬긴 겁니다. 그리고 돈의 힘을 주인으로 섬긴 겁니다. 돈의 힘이. 돈이 종이장 같으면 아무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겠어요? 다 버렸을 거 아닙니까? 돈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돈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로 산다.
그래야 무엇이든 다 주다. 사실상 이 부자 청년은 돈의 힘으로서 다 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킨 겁니다. 11조도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킬 건 다 지킨 겁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탐심을 쫓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아닙니까? 그죠? 너 돈을 버리면 너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탐심 때문에, 육신에 있는 탐심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서고 말았던 겁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낙타가 바늘개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자신을 부자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자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부자는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에 있는 옛사람, 몸, 탐욕, 죄, 율법에 대해서 영원히 죽어버린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아멘? 네,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야 칭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옳다, 나와 이제 교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와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손을 쥐고 있는 겁니다. 돈을 꽉 잡고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닌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돈을 꽉 잡고서 부부 생활 해보세요. 돈을 꽉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이상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들리면 그걸 다들 아는 겁니다. 옛 사람은 유전, 환경, 자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육신을 강화시키면서 악하고 타락하고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은 두드러집니다. 또 역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육신을 쫓는 생활과 육신은 두드러지게 강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성품, 그러한 옛사람으로,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도전 교회도 회개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개도 피상적인 회개. 설령 그때만은 눈물 흘리면서 진정으로 회개했다 할지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세속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영혼은 더욱더 약하고 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가중되기 때문에 육신에 인한 저주와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육으로서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한 세상,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세상. 내가 임금입니다. 내가 임금이다. 특히 여자도 임금입니다. 아이들도 임금이에요. 임금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인간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이나 백성들이나 상인들이나
부모나 자식들에게는 무섭습니다. 상욕이 절로 넣어, 거짓말이 절로 넣어, 비판, 비난이 절로 넣어, 고소가 절로 넣어. 무서운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육체는 어디와 연합되어 있다? 어디로 연결된다? 둘째 사망이, 최후의 사망이 지옥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육체인이 강하면 강할수록, 심각하면 갈수록 지옥에 가는. 그러니까 지옥 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더욱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죽지,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 둘째 사망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에 처하게 하신 것은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철저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이들을 밝혀 드러내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과 육신의 전면적인 실상을 알게 하셔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성화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아멘. 참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이러한 자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입니다. 둘째로 육신은 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함과 함께 이 죄의 집인 육신을 영원히 정복하신 겁니다. 영원히 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나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노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는 오천전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지금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주하시기만 하면은 그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천국이 됨과 함께 세상에 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육신과 세상은 이미 정복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세상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정복되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는 칭의를 얻음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정복됐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육신이 정복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배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시대, 성령 시대, 영의 시대, 구원 시대, 영생의 시대, 새 시대, 천국 시대, 교회 시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함으로써, 특히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도래함으로써 육신과 세상이 정복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있는 왕노라는 것들과 육신을 계속 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침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에 이르게 하신다. 칭의를 계속해서 얻게 하시면서 갈수록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다 주신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주님처럼 영화롭게 된다. 영혼과 육체를 성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주님이 멸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영역은 자꾸 약해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영역,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은
갈수록 어떻게 확장된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러죠. 그쵸? 나중에 우리가 가르침 받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해서 그죠? 완전히 다 정복을 못해도 할지라도 많이 정복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성화되게 하십니다. 곧 육신을 계속 정복해 천국을 확장시키는 성화가 있습니다. 육신을 계속 정복한 믿음이 있으면 자라면 자라서 우리의 육신은 이제 정복이 되는 겁니다. 누가 지배하시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지체가 되고 집이 되는 그 변화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천하에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겼다는 것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교회가 세상의 노예가 된다면 난리 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드러내 우리로 하여금 직면케 하시는 겁니다. 이젠 대립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행위로서는 육신을 결코 정복할 수 없고 오히려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이 성령에 의해 정복이 되어서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성화가 되어가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이 정복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그리고 몸 한편은 탐심, 죄, 사망, 마귀 순으로 이렇게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죠? 한편은 뭐 영적으로 보면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최우선으로 하나님께서 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매려주시고 또 한편은 마귀부터 시작해서 아셔서 옛사람을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멸하시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해지 않습니다. 이제는 육신에 속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성령 침례 청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되고 천국인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영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사람,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 말을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 생각을 많이 하잖아.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항상 은사와 능력과 열매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열매, 생명의 은사, 선한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 구원, 영생입니다. 영원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할 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무엇으로만 역사하신다? 오직 살리시는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좋은 은사의 능력으로서, 아멘? 모든 축복을 주시는 성령님으로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 때는 생명뿐이고 축복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게 현실이라. 그게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신 구원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완전한 구원이 이미 보장된 겁니다.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을 받고 성화가 되고 천국에 가서도 상을 받는 영광스럽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칭의를 얻은 자들의 마음 안에 임재하고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의 인격적 능력으로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학생의 신분이 공부하는 겁니다. 학생의 신분은 칭의를 얻다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 그것으로서 칭의를 얻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칭의를 얻은 학생은 계속해서 칭의를 얻습니다. 공부 잘합니다. 성적이 올라가면 마침내 뭐가 있습니까? 성취가 있습니다. 성취가 있다. 성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은 대로 왕비로 선택이 돼 궁정에서 훈련받는 처녀비, 왕자비죠. 처녀비가 아니고 왕자비, 그러니까 왕의 비다. 처녀입니다. 이미 왕의 신분으로 자기를 갖춘 겁니다. 인정받았죠, 그죠? 그리고 궁정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궁정은 누구의 처소입니까? 왕의 처소입니다. 왕이 훈련받는 장래의 왕비를 보고서 봅니까 안 봅니까? 보기도 하고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를 얻으면 벌써 이렇게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되는 겁니까? 왕비가 된다는 건 생명입니다. 특히 왕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그 생명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가르친 바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신분을. 그러니까 왕비가 왕자를 낳는다. 공주를 낳는다. 생명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으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결코 참 아름다운 말씀, 오늘 본 말씀 나오지만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 정죄와 형벌이 없다. 할렐루야. 한 번 칭의를 얻으면은 결코 징후 형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성령은 철저하게 생명이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오직 죄와 사망을 쫓게 될 종이니까 쫓게 되어 삽니다. 여기서 법은 규칙이고 원리고 규정이다 하고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우리들을 해방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영원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주님 십자가로 멸하셨고 완전히 그곳으로 벗어나는 은혜를 있게 하신 겁니다. 자유다!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시대입니다. 특히 교회는 한편은 여자를 나타내기도 하거든. 여자들이 자유하는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자식들로부터 자유하는. 자유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길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육체의 길로 삼았던 여자들입니다. 남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육체의 길로 삼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체로 생명을 주시는 수행자가 되시고 집행자가 되십니다. 생명만이 있는 새로운 영의 사람이 돼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 이미 영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중생한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미래는, 구원받은 자들의 미래는 생명뿐입니다. 생명뿐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성령과 육체는 서로 원수입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가끔 목사와 상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육신과 성령이 충돌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방황할 때가 참 많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수시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자라면은 성령은 이제 구별되게 하자는 겁니다. 확연히 구별되게 하자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살게 하자는, 그 길을 가게 하자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육체의 욕심과 일은 철저하게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으면서 고난을 겪지만은 그 고난이 믿음의 체련이 되게만 하면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새 사람이 성화가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지배를 하시고 그 열매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겠어 안 이루겠어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립이 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고 그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육체의 욕심과 일은 오직 육신만을 광활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비록 우리는 몸이 죽는 날까지 육신에 처해지면은 그것은 믿음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면서 우리의 성화와 즉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성화, 우리를 통한 육신에 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과 몸과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된 의인이 되면서 죄와 사망의 집인 육신이 있고 육신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상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죄와 사망을 보여서 우리를 해방하고 영생케 하시고 영에 속한 것 하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성령 천녀의 칭의를 얻고 중생하고 영에 속하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즉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한편은 구원받는 과정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이 생 동안 육체에 처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세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면서 의의 이름과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죄와 사망의 집인 육신을 정복해 성화가 되는
연단의 훈련을 계속해 주십니다. 성령에 의해 구원 얻어 영생한 줄로 진정 우리가 여긴다면 자세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영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거제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나이 자식까지 되어버렸습니다. 탐욕에 빠진 자였습니다. 돈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 자체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육신이 있습니다. 불행해도 우리는 육을 위해서 많고 살아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을 위해서도 많이 살아온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의 옛사람을 위해서, 가족의 육을 위해서, 더 무서운 것은 그 가족에게 있는 죄의 성품인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구축시키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도 어리석은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위에서 중생한 자, 영생한 자, 천국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보냅니다. 영에 속해서 영의를 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이도 속았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 용서하시옵고 정말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서 진정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고 확실하게 성령께서 오직 내게 생명으로 생명을 이르게 하시면서 성을 이르게 하시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연대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여전히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서 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소서. 육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행함과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밀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성령이 계속해서 성화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과 천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구원 얻은 영혼들에게 주님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